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이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애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지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도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찬양했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 기쁨을 찬양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엄마는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요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에 태양 떠오른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모든 때를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세우시네 나처럼 네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느 하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이 시간 우리에게 모든 걸 준비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시작 찬양했습니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가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어느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으로 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끌소서 주님 주님 보기는 주님 보기는 저 보기는 주님 품에 여보기는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모든 때를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님 곁에 안전한 곳에 세우시네 가슴처럼 네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디 가든 주 사랑 한번 더 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으로 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끌소서 주님 주님 보기는 주님 보기는 여보기는 주님 품에 여보기는 나 이제 더
하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걸음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내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구나 그의 지혜 불근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고라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내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님 내 앞에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또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고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바라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지휘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아며 나갈 수 있게 하라고 제가 기도하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원들이 날아오니 또 하나는 주님 우리 주님의 존경하신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옵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예배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 나온 하나님 학생분들 우리 축복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성장해 나가면서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이 가운데 함께 주셔서 저희가 주님과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 정말 주님의 그 준비하심과 주님의 그 함께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갔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그 이끄심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정말 우리 모든 것들이 다 감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삶을 토대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삶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 뜻이든 아니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상이 되어서 주님의 그 삶 가운데 주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가운데 걸림돌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과감하게 모두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 깨버려서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윤희준 목사님 가운데 힘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픈 그 말씀을 정말 윤희준 목사님 사용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전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그 군사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향기를 풍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주님의 선 낮은 자리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생명시키고 해방시켜주며 구원케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반가워 좀 해주세요. 자, 오늘 함께 말씀 찾아뵙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자, 디모데 어디 있을까요? 디모데 어디 있을까요? 팀에 있고 디모데 후서니까 전서 뒤에 있겠죠? 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저희 한 절씩 돌아오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유익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한 몇 주간 계속해서 좀 성경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뭐 지금까지 계속 성경 내용 안 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중심되는 내용들, 좀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알아라라는 시리즈를 또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 성경과 나라는 시간인데요. 한번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알기 위해선 과연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을까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었죠. 뭐 몇 번 말씀을 한번 물어본 적 있고 뭐 확인해 본 적도 있었지만 2024년이 시작하고 거의 딱 지금 한 절반 정도 왔는데 여러분들 평소에 과연 성경 얼마나 읽으셨는지. 나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읽었다. 뭐 한 절이든 뭐 한 몇 장이든 일단 하루에 한 번씩 꼭 펴봤다. 오케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펴봤다.
그렇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안 펴본 사람은 뭐예요? 주일에 안 펴봤어요? 주일에 안 펴봤어요? 오케이, 여러분들의 실태를 잘 파악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게 돼요? 잘 안 읽게 돼요? 잘 안 읽게 되죠. 근데 여러분 책은 읽습니까? 그냥 책? 성경 말고 아니요. 그냥 책도 잘 안 읽죠. 요즘 성경 책은 불신자고 뭐 그냥 책도 뭐 잘 읽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책도 잘 안 읽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당연한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듣는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는 뭐 드라마 바이블이라든지 공동체 성경 읽기, 유튜브로 얼마든지 틀어놓고 들을 수 있는 그것을 나는 들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오늘도 듣고 오, 그럼 나는 그것을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듣는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책으로 잘 안 읽어서 영상으로 만들어줬는데 영상으로도 잘 안 듣고 잘 안 보는 성경. 여러분들 왜 성경을 잘 안 보게 될까요? 여러분들 왜 성경 잘 안 보게 돼요? 어려워서 하연이 말해보세요. 성경 왜 잘 안 보게 됩니까? 아니, 네. 보면 졸리잖아. 아, 보면 졸려요. 네, 호준이 말해보세요. 그런 이야기 내용이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요. 아인이 말해보세요. 재미없어. 재미가 없어요. 아람이 말해보세요. 어제 읽을지는 어디를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임이 말해보세요. 좋게 졸려요. 지민이 말해보세요. 모르는 단어가 많지. 모르는 단어가 많아요. 지명이 한번 말해보세요. 재미가 없어요. 비슷하죠? 재미가 없고 졸리고 너무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 다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많이 읽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읽기가 너무 어려워서 잘 안 읽게 되죠. 가장 큰 이유가 너무 어렵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재미가 없고 그런 거죠. 왜 재미가 없고 왜 어렵고 왜 이해가 안 되고 그럴까요? 일단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이 성경이 뭐 어떻게 쓰여졌고 이게 무슨 뜻이고 이게 왜 이렇게 쓰여졌고 이걸 모르니까 선 이해가 없으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이해도 부족하고 재미도 없어지고 관심도 적어지는 거죠. 그것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아마 이거야 아닐까 싶어요. 성경이 진짜냐? 여기 써있는 거 진짜냐? 믿어도 되는 거냐? 가짜 아니냐? 신화 아니냐? 그냥 뭐 상상해서 쓴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더 성경에 대해서 읽기 싫어지겠죠. 이거 뭐 읽어서 뭐해? 뭐 그지 뭐 도움도 안 되고 뭐 나한테 뭐 나랑 관련 있는 내용도 없는 거. 여기서부터가 이제 성경을 읽기 들어가는 그 하나의 허들이 되는 거죠. 장애물이. 하나 넘겨주세요. 제가 아마 여러분께 종종 이 내용과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었던 것 같아요. 자, 맨 위 왼쪽에 있는 사진은 뭘까요? 딱 보니까 뭐 같아요? 이집트 시대 고대 이집트인들이 생각했던 지구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 신들이 이렇게 다 세상을 이루고 있는 거죠. 밤하늘과 하늘을 이렇게 하는 신이 있고, 그걸 떠받치고 있는 신이 있고, 땅을 이렇게 하는 신이 있고, 뭐 그 주변에서 그것들을 뭐 보좌하는 신들이 있고, 뭐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신이 있고, 뭐 해양과 뭐 달을 이렇게 움직이는 신이 있고, 뭐 그런 거죠. 자,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뭘까요? 이건 여러분도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인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구의 모습입니다. 커다란 뱀이 이제 하늘로 이렇게 쫙 있는 거고, 그거를 위에 거북이랑 코끼리가 지금 바다랑 육지를 받치고 있는 거고, 뭐 그 위에 조금 뭘까 신들이 막 여러 신들이 있고. 자, 그러면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뭘까요? 저건 여러분들이 한번 봤습니다. 지구 똥똥 아쉽게도 그건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저거는 고대 중동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집트, 뭐 터키 이쪽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구의 모습입니다.
가만 보면은 뭐 영어로 써 있긴 하지만 여기 오션이라고 써 있고 저 위에 워터 어버브 더뭐 어쩌고 써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뭐 이렇게 벽돌로 뭐 이렇게 물을 가르고 있는 게 있고 그 아래 별이랑 달이랑 뭐 해랑 있고 거기가 이제 오브 더 스카이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뭐 이렇게 밑에 뭐 스월이라고 뭐 지옥처럼 되어 있는 저런 것도 있고 과거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구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옛날 사람들 저런 무식한 놈들 이렇게 생각 드는 사람 있습니까? 야, 저것도 모르냐? 지구가 무슨 저렇게 무슨 뭐 동물들이 받치고 있고 이렇게 생각드는 사람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많은 관측 기술과 발달된 과학 기술로 증명이 된 지구의 모습들을 충분히 보고 배우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거를 관측할 수 있는 기술이나 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각해낸 결과물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해낸 최선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걸 함부로 욕하거나 야 저건 수준 낮은 이렇게 폄하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와 우리는 다르니까.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난 다음에 쭈르륵 나오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같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내용과 전혀 다르죠. 여러분들 그럼 그것을 읽을 때 이건 가짜야 이러면서 합니까? 뭐 아니면 세상은 잘못됐고 세상이 나를 속이는 중이고 성경이 진짜를 말해주고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만약에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나는 실존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게 제일 큰 걸림돌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성경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창세기에서 뭐 첫째 날에 뭐 짓고 둘째 날에 뭐 짓고 셋째 날에 셋째 날 이렇게 만들어진 지구를 상상을 해보면 딱 이 모습이 됩니다. 이해가 돼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셨다. 궁창 밑에 물 있고 하늘 위에 물 있고 고대 중동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구를 토대로 창세기를 쓴 겁니다. 창세기를 쓴 사람이. 그럼 그 창세기를 쓴 사람은 당연히 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저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알고 있던 지식을 토대로 쓴 거고 그럼 이거를 창세기를 읽어 있던 저 시대 사람들은 그거를 읽을 때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상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상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거기서 간극이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관측하고 바라본 것과 저기 성경에서 말하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경이 지금 잘못된 거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이 지금 한 말도 안 되는 무슨 신화 같은 거 얘기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저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그럼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다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다는 거야?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창세기는. 창세기는 지금 지구가 뭐 첫째 날 이렇게 생겼고 둘째 날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구가 어떻게 생각하고 너는 이걸 믿어야 돼.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창세기 1장 1절에 존재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그 대전제를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대전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부가물, 그런 부연 설명들을 갖다 붙여놓은 것 뿐입니다. 우리는 너무 거기에 적혀있는 이거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진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뭔지를 자꾸 비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뭔지를 자꾸 비껴나가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읽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지고 말이 안 되는 거고 짜증나게 되는 거고 지루하게 되는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나 넘겨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책 많이 안 보고 영상을 많이 보고 뭐 이런 거 있었죠? 영상은요 뭔가 조작된 영상을 만들지 않는 이상 시각 사실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그대로니까 영상은 뭐 들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말 자막이 나올 수도 있고 많은 정보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뭐 정보가 잘못되어 있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그 정보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아 저건 맞아, 저건 어땠어, 이걸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반면에 책은 책에 글자에 시각 자료가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 글자로는 그거를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영상보다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는 그 책을 쓴 사람의 의도가 어느 정도 첨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사실을 적어도 제가 오늘 아침밥을 안 먹었습니다 라는 이거를 적어도 제가 뭔가 먹고 싶어서 이거를 적었다라고 하면 거기다 뭔가 제가 오늘 진짜 뭐 먹을 수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었는데 정말 너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처해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밥을 못 먹었다는 사실은 있지만 거기에 난 지금 뭔가를 먹고 싶다라는 의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 적게 되면은 뭔가 다른 뭔가가 첨가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더군다나 옛날 사람이 적은 글이라면 더욱더 그런 의도나 다른 첨가물들이 많이 첨가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건 비단 성경뿐만이 아니라 역사적 자료로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저게 뭘 뜻하는 건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칠흑같이 어두운 저녁, 한 줄기 빛만이 길가를 비추는 가운데 어둠보다 검고 강도보다 사악한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몸집은 크지 않지만 바위보다 단단했고 주먹보다 힘이 셌다. 무엇보다 톱날같이 날카로운 두 갈래의 뿔이 머리에 있어 하늘을 가를 수 있었고 무수한 다리에 돋친 가시들은 지면을 휩쓸었다.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살을 파고들어 피를 흘린 뒤에야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것은 악마의 대의인일까? 저 뭔지 아시는 분? 맞춰보세요. 맞추면 제가 개인적으로 상 드립니다. 뭐 던져보세요. 아무거나. 뭐 짐작이라도 가는 거 있어요? 동 같은 응? 동물이에요? 드래곤. 뭐 동물 드래곤? 네? 고양인데. 고양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감이 옵니까? 아니 무슨 의도로 쓴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이해하지. 네? 아니 그런 게 있었다. 어때요? 뭐 옛날 글들이 뭐 대부분 이런 식으로 써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고. 넘겨주세요. 아니다. 다시 앞으로 넘겨주세요. 네. 그냥 아까 그거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요. 제가 밤에 산책 중에 발견한 사슴벌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네. 사슴벌레라는 거 알고 보니까 조금 매치가 돼요. 밤에 공원을 걷고 있었는데 가로등 불빛이 있는데 뭐 검은 게 막 시커먼 거 이렇게 막 움직이는, 처음에 바퀴벌레인 줄 알고 놀랐는데 가서 보니까 사슴벌레였던 거예요. 근데 얘가 그 산책로 중앙에 나와 있어가지고 밟히면 조금 그럴까봐 잡아서 버리려고 했는데 얘 다리에 그 곤충들 다리에 이렇게 막 그 벽에 달라붙을 수 있게 가시 같은 거 나 있잖아요. 그게 손가락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순간 이 찢겨가지고 손가락에 피가 났어요. 그거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어때요? 이게 마치 조금 막 신화처럼, 제가 최대한 신화처럼 막 써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어때요? 신화처럼 쓰여졌고 저자의 의도, 이 사슴벌레 함부로 이렇게 만지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조심해라, 이런 의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뭐 이거 보면은 저거는 좀 피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적인 묘사보다 되게 과장되고 허풍이 되게 심하게 들어갔죠. 무슨 뭐 사슴벌레 뭐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저녁에 무슨 뭐 한 줄기 빛만, 가로등이 뭐 하나만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뭐 어둠보다 검고 뭐 말이 됩니까? 바위보다 뭐 단단할까요? 뭐 주먹보다 힘이 셀까요? 톱날 같을 수는 있겠죠. 뭐 뿔이 뭐 하늘을 갈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러면 이건 거짓입니까? 저 거짓말입니까? 없었던 일이에요? 뻥이야 다? 에이 저런 게 있어 말이 안 돼. 아니죠. 제가 사슴벌레를 잡고 놓아준 거를 쓴 거기 때문에 저건 사실이에요. 이런 거죠. 거짓은 아니지만 기록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다양한 문학적인 방법과 뭐 비유라든지 뭐 과장된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용된 것일 뿐 저거는 거짓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을 볼 때라든지 아니면 뭐 고전 문학을 읽을 때라든지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쓴 저자의 배경, 저자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지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가장 또 큰 예시로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과 일본의 뭐 이런 많이 들어봤을 수 있어요. 전통적인 그 밥 먹는 문화. 한국은 밥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먹고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 그릇을 들고 먹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밥 먹다가 살이 들릴까봐? 상이 흔들릴까봐? 아 상이 흔들릴까봐?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 감시하는 누군가 날 죽이려는 걸 감시하는 거죠. 뭐 옛날 사람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무슨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을 볼 때는 뭐 어떻게 예의도 없이 뭐 그렇게 먹냐 하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볼 때는 뭐 개처럼 뭐 어떻게 그렇게 숙이고 먹냐 이렇게 그건 너무 과장된 얘기고 왜 이런 문화들이 생겼냐 하면 우리나라 밥그릇은 대체로 뭐로 만들어졌을까요? 옛날에 노쇠 그 금속이죠. 금속은 열 전도율이 높아요, 낮아요? 열이 잘 전달돼요, 잘 전달이 안 돼요? 열은 금속은 열이 잘 전달되죠. 그러면 그 뜨거운 거 음식 담았을 때 그거 잡으면 어떻게 돼요? 기죠. 그래서 대부분 내려놓고 먹었던 거고요. 일본은 대부분 옛날 식기 그릇을 다 뭐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죠. 나무는 연 전도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쉽게 들고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대부분 조금씩 나눠 먹었어요. 우리나라는 옛날 우리나라 조상의 밥상 사진 뭐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밥을 겁나 많이 퍼먹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어떻게 들고 먹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숙여서 먹던 거고 일본 사람들은 당연히 들고 먹었던 거고 그 배경을 모르고 보면 너 왜 그렇게 먹냐? 무슨 뭐 예의도 없이 뭐 개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먹게 되는구나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거를 알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께서 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진짜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한테 무슨 과학적인 지식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나 뭐 이런 것들이 담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알려주려 하는 것이냐? 아니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려고 옛날 무슨 몇 살 며칠 몇 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쓴 거냐? 성경의 진짜 목적은 이거라는 얘기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게 하려 함이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 하나님을 믿게 하고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한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 목적이다. 1차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이고요. 넘겨주세요. 두 번째 부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중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2차적인 목적,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구원을 받고 믿음을 얻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사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해가며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 반대로 말하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뭐 구원 얻고 해도 저대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마라타 중고등학생 여러분, 앞으로의 시간들을 통해서 성경의 기본적인 흐름,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또 어떻게 보면 그냥 과거에 지나간 뭐 의미 없는 글자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죠. 이 성경 안에는 시대적인 상황과 문학과 다양한 방법들을 옷으로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깊이 있는 묵상을 하면서 이것들을 이해하며 생각하면서 읽을 때 이게 옛날 사람들이 읽고 뭐 끝났던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들께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너무 멀리하고 지루해만 하고 재미없어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리하진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다름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의 생활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적인 배경과 너무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 성경에 대해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성경과 더욱더 가까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과 함께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은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기도하고 축도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나와요? 작게 나와요.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루어지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충만한 역사로 더 크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길 원하는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8월 2일부터 8월 4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최대한 잘 맞춰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는 그렇죠, 온세대 예배고요. 여러분들 10시 40분까지는 최대한 어떻게든 와서 45분까지는 위에 올라가서 앉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최대한 예배 끝나고 지금 바로 저기 넘어가서 단체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난 이게 처음 듣는 소리다. 이게 카톡방을 잘 안 보는 사람인 걸로. 자, 그러면 바로 저기 넘어갈까요? 네. 왜냐면 이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